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 뒤에도 이게 목소리가 들립니까? 저 뒤에 목소리 들려요? 자, 오늘 말씀 듣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애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들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근거를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든지 또 말씀을 하면 이후에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 말이죠,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말이죠, 이 가뭄에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냅니다.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서 거기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공개를 받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다 가뭄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사르밧 한 과부의 가정집을 준비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공개를 받게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과부가 정말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주의족을 잘 대접을 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한 결과 가뭄이 닿을 때까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개를 받은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어느 날 이 과부에게 말이죠, 독생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죠, 마음이 이 어머니로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공개한 집인데 그런 과부 집에 말이죠,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엘리야로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던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도 말이죠, 이렇게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한 집을 말이죠, 은혜를 줘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넴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서 말이죠, 먹고 자고 이렇게 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너무 고마우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말이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그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말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로 말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스겔 여기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말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엄청 많은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골짜기에 말이죠, 에스겔이 선지자가 말이죠,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골짜기에 말이죠, 무수한 많은 뼈가 말이죠, 죽어서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게요. 왜 에스겔이 그거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뼈 저 뼈가 들러보아 이게 모아서 말이죠, 이 사람의 형체를 나타낼 수도 그렇게 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명을 붙잡고서 에스겔이 말해 이 뼈 저 뼈는 들이붓고 말이죠, 살이 생겨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붙고 살이 붙어서 말이죠, 사람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은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사람의 형체를 닮았지만 속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도록 합니다. 그 뼈에 말이야, 그 몸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나라, 대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에스겔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이 뼈들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생기가 불어나서 그 몸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말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대언한 결과 이 죽은 사람과 같은 모습들이 말이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3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죽은 사람을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뼈들이 살아서 움직여놨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생기를 불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신약시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립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죽은 나인성의 말이죠, 죽은 과부의 독자를 살리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말이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야 죽은 지 4일이지 않은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 한마디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은 말이야 실제적으로 죽은 육신의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그런 이 사람도 말이죠 영적으로 살려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십시오. 육신의 생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이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말이야 누구든지 영생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만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고난을 당해서 말이죠.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은 무덤에 계십니다. 내일 부활하게 되시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 예배 보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죠 성경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성경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면 이건 딴 나라 얘기야. 난 관계가 없어. 그건 나인성 과부 얘기고 나사로 얘기고 그 엘리야 얘기고 엘리사 얘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이거는 하나님 한 예표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질병에서 치료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예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여기 들고 여기 나고 그건 딴 나라 얘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여기 와 백날 앉아있어 봐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병든 자 치료받는 길 없어요. 영생 없고 구원 없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는 오늘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고 오늘 이렇게 전파되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좋은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구나. 여러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절대적인 무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창조는요 다 있는 거 가지고 창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요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절대적인 무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생겨나라. 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땅 위에 짐승 동류대로 생겨나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속에 종류대로 고기 생겨나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가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인간도 공기고 이 짐승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은행에 적으면 돈이 있는 것처럼 갖다 쓰시고 말로 말이죠,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까 그렇게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부르셔서 말이요, 이 세상을 보이게끔 말이야 창조한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원래 축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따져 선악과를 따먹고 축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하고 말이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 온 세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이야 죄의 심판을 받아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이 저주를 받아 이게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사전 속에 생각 속에 축복이고 생명이고 영생이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이 저주받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없는 축복을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와야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없는 축복, 없는 영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러서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 죄로 말미암아 없던 축복 영생이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예를 너무나 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요 땅도 없었고, 예, 이 자손 창대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은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가나안 땅 가라 이거야. 간 땅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가나안은 전혀 상관이 없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가나안 땅을 뭐죠, 아브라함에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걸 보십시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역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있었던 것처럼 부르셔서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해서 오늘날 그렇게 그 후손들이 차지하는 걸 보십시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서서 땅을 주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후손을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뭐예요? 오늘날도 말이죠, 아들 없어서 단명해서 가문이 말이야 끊어지는 가문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판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창대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창대할 거라고 아예 없는 것, 원래는 없었는데 아브라함 혼자였으니까. 근데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걸 보십시오. 너 우선 창대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이야 축복을 선언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지는 걸 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걸 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말이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조상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 가르쳐주고 처음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앞으로도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이 어떤 첫 번째 조상을 아브라함에게 세워져서 이후에도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첫 번째 이 모델로 삼으셔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의롭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영생을 얻고 이런 게 아브라함 사전에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마치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닮아서 오늘날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원래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없었지만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니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조상을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는데 아들이고 아무도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말이야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들 하나 안 주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이야 밤에 말이죠 천막 밖으로 불러놨죠. 너 하늘을 보라 이게. 하늘을 보니까 물별이 얼마나 그냥 반짝반짝 빛나니까 앞으로 네 후손이 그렇게 모래처럼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땅 주시고 후손 청대케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걸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조그만 죄인으로서 그에게는 쥐뿔도 없어요. 땅도 없었고 후손 청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어떤 그런 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그것도 그의 사전에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너 땅 주겠다. 진짜 이스라엘 땅 거 주는 거 보십시오. 후손 창대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0代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통해서 오늘날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문 여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보십시오. 믿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이죠 믿는 자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축복받는 길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고 축복받는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말이야 이 교회가 너무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희소가치를 몰라요. 사람이 이 복음이 귀한 복음인데 너무 싸구려 복음이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말이죠 잘 들어보시오. 우리에게는 원래 구원받는 길 영생 그런 길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우리 사전에는요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영생 우리 사전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없는 거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영생 주고 의롭게 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이 병으로부터 치료받고 축복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달리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예수님이 고친 병들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38년 된 병 어떻게 고칩니까? 예?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나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예? 군대 귀신들은 그 정신병에 넣어가도 못 고쳐요. 예? 우리 사전에는 의롭게 되고 자야 먹고 뭐 고침받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있는 것처럼 모든 병으로부터 말이요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데 이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건강이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건강으로 치료해 주신 걸 보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도와야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점치는 곳에 진실로 예수를 말이야 정확히 만난 사람이 가잖아요. 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무당들 푸닥거리는데 예수 정확하게 만난 사람이 가잖아요. 못합니다. 작두 타는 사람 있죠.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거요. 예수 진실을 믿는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가잖아요. 작두 못합니다. 무당이요. 그거 정확히 안 돼요. 예,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겪는 거예요. 무당 푸닥거리 아무리 그 나름대로 해도 다 귀신의 능력이에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가면요 작두 못해요. 여기 누가 왔으니 그래서 이 아는 그래도 나름대로 식견이 있는 무당들은 딱 알아보고 자기 작두 못하잖아요. 그럼 공손히 얘기한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자리를 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도 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뭐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공손히 얘기한대요.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인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공손히 예수 믿는 사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은근했을 때 피해주는 사람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사전에 내 사전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명할 때 우리가 예수님도 어떤 자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흑암의 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옆에 보니까 부잣집이야. 다 그런 생각했을 거야. 아이고 나 이 집 아니고 저 집 아들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보면요 맛있는 거 너무 많거든. 볼 것도 많고 말이죠.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말이에요. 옆집은 부자야. 아유 저 집 양자로 들어갈까. 아유 어떻게 저 집 아들 나한테 놓고 내가 여기 태어날까. 저 집 큰 부잣집에 말이야 아들로 태어났으면 말이야 호의호식하고 살았을 거야. 그렇게 한 번 다 생각해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요 육신의 이 몸을 입고서는 아무리 부잣집에 내가 아들로 삼아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보다 더 부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박사학위 갖고
선한 행위하고 인격하고 철학을 공부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가 수양을 이렇게 하고 수진을 해야 하나님이 그제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을게. 이래만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 의인 없는 하나님 없고 자기의 자격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없어요. 내 사전 하나님 자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이죠. 마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녀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를 않아. 사람들이 하도 들으니까 그 얘기로구나. 여러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기 있는 고용 목사 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할 게 없고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에요. 절대 서울여대 고용호 목사가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서 내가 안 믿고 여기 왔습니다. 절대 제 입 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 진짜예요. 이건 영적인 현실이에요. 저도 이제는 삶맞고 산 사람이라서 잠시 잠깐 자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전해요. 젊었을 때하고 달라요. 너무나 간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제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가서. 저는 전할 만큼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되는 길이 없다니까요. 무슨 의의가 있고 여러분이 무슨 철학 박사 그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드리기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너무 복음이 흔하다 보니까 듣지를 않아. 아이고 저 얘기 빨리 하고 라면 하나 받아가야지. 뭐 오늘은 뭐 주나 받아갈 생각만 하고. 여러분요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이 전한 주의 정도에 할 일 없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사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없다니까요. 믿을 때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들 딸들이요 한국에 있으면 좀 도와줄까? 외국에 나오면 부모의 도움도 끝이야. 돈 보내준다고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외국으로도 가잖아요. 더 이상 부모님 만날 어떤 개인적으로 만날 그게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와 영원히 죽음까지 함께 한다. 여러분요 금실 좋은 마누라 남편이 하는 얘기야. 끝까지 같이 삽시다. 끝까지 살아서 죽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면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아무리 남녀 사랑이고 말이야 부부가 금실이 좋아도 죽으면 함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여러분 함께하는 분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함께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을 믿습니까? 마누라 남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10년 동안만 자리에 누워있어 보세요. 다 떠나요. 사업 말아먹잖아요. 언제 봤든지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물론 있죠.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남편 아내고 사랑하는 자녀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 함께 한 분이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 몰라요. 몰라. 내 사전에 성령이 없어요. 근데 우리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예,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부르셔서 믿었다고 말이죠. 성령을 보내주신 걸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운 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없는 기도 응답도 하나님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우리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수태 들어도 이거라니까 답답해. 너무 안타까워요. 가만히 보면 성경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다 듣죠? 여러분 여기 한 70%는요 구원 못 받아요. 듣고 이렇게 가요. 구원 많이 못 받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방도 축복도 누리고 영생도 누리고 말이죠. 자유함도 얻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하나님 자녀로서 말이죠. 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앞서서 서울에 여기 왔잖아요. 재산 다 말아먹고 가정 다 떠나고 남편도 아내 떠나고 자녀 떠나고 설사 다복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영생 없어요. 끝이에요. 저주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셔서 죽은 내 영도 다시 살아나서 영생도 얻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